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선교에 힘을 쏟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그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7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은 참된 기쁨과 환희의 시작점입니다. 일찍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던 제자들로서는 이 말씀을 듣자 매우 당황하였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곧 이어서 그러나 너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기쁨이 되었을까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문이 옮겨진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무덤의 돌문이 옮겨진 사실을 말하지 않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보고이며 예수님이 전혀 부활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오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받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천이 무덤 안에 놓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무덤 속으로는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천을 목격하게 되죠. 또한 요한이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수건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사실이라고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독자들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살아난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언급된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것과 같은 수건이 나사로의 머리에서 벗겨졌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머리에서 수건이 벗겨졌듯이 예수님의 머리에서 수건이 벗겨진 것은 그가 부활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우리의 주목을 이끌게 됩니다. 하나는 제자들에 대한 사명 부여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선물 수여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기쁨은 단지 과거로의 환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선교의 사명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선교에 힘을 쏟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그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된 동사는 둘인데요. 하나는 펜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펜포는 26번 사용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죠. 이 아포텔로라는 단어는 16번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그가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그런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파송을 예고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인 17장 18절 말씀에도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선교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더 이상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게 되자 자기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받은 후에 비로소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늘에서 땅까지 머나먼 길을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는 그의 제자들을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한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도록 사명을 받았으며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도록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과 함께 주어진 것이 아버지의 약속, 즉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자기들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며 약속입니다. 제자들의 선교와 사명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보는 것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즉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교의 사역을 수행할 때에 제자들의 기쁨은 충만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 파송받을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의 선물의 수여입니다. 예수께서는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2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것과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은 상호 설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숨을 내쉬는 행동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께서 숨을 내쉬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는 행동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문에 사용된 숨을 내쉰다라는 뜻의 엠피사오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사용된 동사인 불어넣다, 히브리어로 나파흐와 동일한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는 창조와 재창조를 1장에서 연결한 저자가 예수께서 숨을 불어내쉬는 행동에서 아담의 옛 창조를 능가하는 새로운 창조가 그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옛 창조로 지음받은 아담이 생명으로서 만물 지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은 것 같이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부활로 새롭게 지음받은 제자들의 공동체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성공적인 사명 수행을 위해서 성령을 부여받은 것처럼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사명을 완성하기 전에 성령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성령이 오실 순간이 눈앞에 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령의 부어주심은 제자들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 부여로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본질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구원을 떠나서는 제자들 마음속에 성령이 영구적으로 내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 역사의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 차원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 속에 내주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그들의 마음속에 영구적으로 파송하실 때까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 곧 성령 소유의 복과 죄 용서와 정죄의 선포 특권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새 사명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성령 소유의 복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함께 숨어있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밖에서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로 달려와서 주님의 부활 사실을 전해 주었을 때에도 도마는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꼭 잠그고 숨어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만나 그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해주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은 도마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자기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만일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이 난 허리에 손을 내밀어 만져보기 전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일주일간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가 다시 8일 후에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숨어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문이 잠긴 상태에서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는 지난번과 같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번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다른 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선을 도마에게 돌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만져라. 내 손을 내밀어 나의 옆구리를 만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더 이상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마는 순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만진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순간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최상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도마의 신앙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등장한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도마가 최상의 신앙 고백을 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과 관련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 사람. 두 번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세 번째, 표적이 없이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중 가장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믿음은 세 번째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후 한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한 경우 곧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일 외에는 다시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내게 나타나셔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도마의 경우는 아직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불신을 극복시켜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도마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나타나시지 않는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요한복음의 독자들과 현대의 우리들을 위해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세대를 위해 기록을 남긴 것이죠. 주님을 본 사람들의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